여러분 이번 주일에 1, 2, 3부 연합 예배로 드리죠.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성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하는데 좀 성찬의 의미는 조금씩 이제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학습 세례 다 받았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는 유아 세례 받았고 뭐 우리 집안은 벌써 4대째 집안인데 뭐 세례 이거 나는 요거는 슬쩍 그냥 세례식에 딴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대요리 문답을 좀 읽어드릴게요. 대요리 문답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평생 동안 우리는 세례를 증진시키고 교회에서 집행될 때마다 마음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면은 세례식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잘 배우고 나서 주일날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세례와 성찬을 하는데 내 심령에 임하는 은혜가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르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 사람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욕해 주세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나서 우리가 세례식을 접하게 되면 세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은혜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시나 교리에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얘기하는 세 가지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아니 그거는 은혜의 수단이고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바른 교회라고 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7위. 뭐라고요? 말씀, 성례, 권징.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 할 때 나오는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바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은 성례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성례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만 말씀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뚫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일깨워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세례와 성찬이 집례될 때 잘 들으세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것 중에서 말씀은 많이 강조돼요. 근데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례가 무너지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성례를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가 뭐예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전까지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또 드려졌다면 그것이 하나의 율법주의가 돼요. 절대 은혜가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올해 그렇게 성찬을 외쳤는데 이제 이번 주 세례식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밍도 좋아요.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대요리 문답이 집행될 때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증진된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세례식 때마다 감동해서 울고 감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입교자, 학습자, 세례자가 이렇게 있어서 받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참 그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성례식을 해요.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은혜가 처음 받았을 때보다 증진되고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그때 10년 전에 세례 받을 때 울었지, 은혜 받았지가 아니라 여기서 받는 사람보다 이미 받았는데 세례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진되고 증폭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다시금 되새겨지고 그 세례식을 통해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식이 저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부활절, 하반기 추수감사절 이게 아니라 정말 분기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그때마다 처음 받은 은혜들이 되새겨지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멀리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첫사랑들이 끊임없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례와 성례식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례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유아 세례자야, 우리 집안 뭐 사대째야. 그런데 전혀 세례를 보는데도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내 쪽에서 성내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통로를 준비했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하는데 다 복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성례전 두 개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럼 뭐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칠성례전 얘기하는데 뭐 혼인성사도 있고 뭐 고해성사도 있고 뭐 견진성사도 있고 뭐 장례할 때 하는 성사도 있는데 그거는 다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서 만나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한 거는 세례와 성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할 때마다 행하고 기념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93문, 95문은 그 중에서도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제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례의 정의를 아주 잘 풀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거 하나하나씩 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93호는 세례의 전반적인 정의 그리고 방법이 나온다면은 95문은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럼 구약에도 성례가 있죠.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결혼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례식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뭐 환갑, 뭐 진갑, 뭐 팔순, 뭐 돌잔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예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구약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또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뭐 나팔절, 초실절, 뭐 초막절, 뭐 오순절 이런 거 계속 있었죠. 그래서 5대 제사, 7대 절기라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세례와 성찬에, 그래서 세례와 성찬 설교를 하면은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부분을 좀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뽑아지는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이에요. 구약의 세례와 가장 유사해서 세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이 되는 성례가 뭐가 있을까요? 할례. 뭐가 있을까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세례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되는 게 할례예요. 그러면 성찬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성례전이 구약에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러죠. 유월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무교절과 같이 지내면서 그 누룩 없는 떡도 먹고 막 쓴나물 먹으면서 막 준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세례하기 전에 할례 잠깐 설명해 봅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나면은 구약의 왜 할례가 세례로 바뀌면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왔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할례 행하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할례 행하기 전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어떤 약속을 맺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근데 안 주니까 16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고 쳐서 이스마엘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침묵하다가 17장에 나타나갖고 갑자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뭐를 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시죠. 근데 언약을 어겼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는 대신 할례만 행하라 그러면서 인을 쳐주시거든요. 너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다시 이룰 거다라고 표를 주죠.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잘라내는 뜻이거든요. 뭐가 잘라내냐면 너의 죄성과 옛수욕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세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가 그것을 똑같이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할례에 보면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8일이죠. 여러분 그 세례를 할 때 이따가도 나오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들을 세례를 주죠.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거는 그런 믿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선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세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 의미가 그대로 세례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통 속에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막 침례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어디 있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도 없는 어린 애송이들한테 세례를 주고 나중에 안 믿으면 어떡할래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례 전반적으로 담겨있는 세례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안 돼도 계속 들으시면 어느 순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아 세례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왜 할례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그 유월절 행사가 다 없어지고 성찬으로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양으로 드리면서 모든 걸 완성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를 이렇게 남성 생식기에서 잘라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 영상을 보고 세례 요한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셨겠죠?
대개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그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는 오늘은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구약에 할례와 유월절은 전부 눈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이루니까 이제 떡과 포도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크게 은혜를 입는 이유는 그것을 누가 적용시켜 주냐면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교리가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교리적 진리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단들을 다 씹어 먹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허술한 논리들인데 이런 교리적 체계가 약하면은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대신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대신 뭘 하는 거예요? 성찬.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전 두 가지가 뭐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교 가면은 전부 빵점인 거예요. 신학교는 이 교리 체계를 전부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계들을 암송을 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초창기보다 후퇴했다는 게 뭐냐면 감성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어떤 효과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앉아서 말씀을 따박따박 읽으면서 교리 전체를 머리에 놓고서 이해하는 게 너무 약해졌어요. 여러분 진리는 앉아서 여러분 펜이 막 토닥토닥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쓰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요 강론을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미없고 시들해지고 우리는 뭐 올해 수요일에는 재미가 없네? 그럼 이제 다른 데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은 얼마나 또 재밌을까? 재미없으면 다른 데 가고. 근데 진리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이 진리를 듣고 이 양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부유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니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법들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수요일에 오죠. 아니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살 길은 찾아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와 성찬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상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임하는 거고, 여러분 할례 이스라엘 백성을 부싯돌로 할례 행해봐요. 지금도 남성들 할례 행하면 할례가 뭔지 몰라요? 알죠?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며칠씩 아픈 게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93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세례인데, 세례는 93문 답에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세례를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답에 읽어보니까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하나가 뭘로 하는 겁니까? 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을 안 써.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물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해.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로 안 하고 나는 빵 필요 없어. 난 초콜릿으로 할래. 우리 애들이 학생부가 너무 좋아해 초콜릿. 여러분 이 상징성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부분의 상징성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 대신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토착화 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막걸리 쓰고 그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모유로 쓴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우유로 하고 왜 술로 하느냐? 우리 술 너무 싫다. 그래서 우유나 소주 짜서 하거나 또 정말 모유로 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죠. 떡은요 살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떡도 이렇게 잘 안 찢어지는 떡 찢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물도 상징성이 있겠죠. 반드시 물로 해야 됩니다. 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 하면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성막과 그 성소들 보면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도 그러고 그 물도멍에 있는 물로 뭐예요? 씻어요. 이게 정결함, 거룩함을 뜻해요. 그래서 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죄들을. 그리고 물의 세컨 의미는요. 성령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샘을 뜻할 때 또 물을 써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뜻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물을 강조하는 교단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침례교는 이렇게 적수가 아니라 침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 빠뜨렸다가 나오죠. 그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침수하든 적수하든 이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침례교에서 이렇게 물을 팍 빠뜨렸다 하면은 뭐가 강조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돼 죽는 것들이 더 강조가 돼요. 근데 적수는요. 죽었다가 성령의 임재가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세컨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게 장로교예요. 근데 침례교는 죽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식 적수가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교육상 저는 침례교에서 침수하는 것들을 이것만 옳다고 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터키 선교사님도 그 터키 사람들 전도돼서 세례 줄 때 바닷가 데려갔더라고요. 바다가 들어가서 입수 옷 입고 이렇게 탁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다시 할까 그렇게? 우리 저기 목욕탕 하나 빌려갖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침수와 적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침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들이 강조됐다면 적수는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 임치심까지 더 강조됐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꼭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주일날도 물세를 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을 때 우리가 소속이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바뀌면서 주님과 연합해요. 누가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대요. 그러면은 삼위 하나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삼위일체 할 때도 배웠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온다 그래도 두 위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시험 문제입니다. 맨날 시험. 한 위격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령 없어요? 아니라고요. 한 위격을 강조하더라도 두 위격이 항상 그 사역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아, 답답해. 삼위일체 강의 다시 들으세요. 이제 누가 물은 사람이 있어. 어느 한 위격을 부르더라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고 동참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가 나오니까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막 강조해요. 근데 거기서 봐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나뉜 게 뭐냐면 그들이 세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줬지만 그 사람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줬다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줬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는 그 형식, 그 성례전을 하면은 이것이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두 요소, 세례에 꼭 필요한 두 요소, 다시 뭐와 뭐? 물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이어야 돼서 목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게 이게 그 세례에서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잘 봐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 받아서 끝났어.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았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 근데 그럼 여러분, 이 주일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깊게.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이 교육을 하면서 다 잘하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러나 봐요, 초신자 때 들리는 정도와 지금 여러분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들리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찍을 때 물로 할 때 의미가 깊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배웠기 때문에 세례식을 하는 의식 자체가 달리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도 졸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 이미 처음 받는 자보다 이미 받아서 앉아있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증진하고 누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식이 넘쳐나는 교회마다 계속해서 거듭남과 중생과 첫사랑의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은혜를 성례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풍성한 교육을 해주는 거고, 성례에 대한 풍성한 교육을 해줬더니 말씀할 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례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하면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물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는데, 여기 93문에 보면, 답에 보면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렇죠?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을 읽으면서 답을 읽으면은 혼자서 할만해요.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꼭 가정 예배 때 이걸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다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의미가 물로 씻는 것으로 우리가서부터가 그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물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이런 의미를 주려고 했구나를 알면 되죠. 그럼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 걸 깨닫느냐면, 내가 건너나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강조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의미하고 확증한다는 그게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뭘로 돼 있어요? 인치고 상징한다고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인치고 상징한다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백성이고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치다는 건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은 말도둑들이 많으니까는 이거 내 말이야 하고 황 지사님은 예를 들어서 그 말에다가 이렇게 불로 인두로 지졌잖아요. 그럼 이제 H를 쓰겠죠. 그래 H로 푹 지지는 거야. 그래 이 말은 누가 봐도 누구네 집 말이에요? 황 집사님 집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억수 집사님은 K로 했잖아. 그럼 이제 K로 지지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K는 억수 집사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례를 한다는 거는 뭘 찍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인치신다니까요.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 중국 영화 가끔 보면은 여러분 이 막 이 사람들 중국 사람이다 하고 머리 모양 보면 알죠.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밀고 이 변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막 이렇게 황비용 싸울 때도 이렇게 딱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딱 그렇죠. 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주님이 인치시는데 어떻게 인치냐면 내 백성이라를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종교 하나 있죠. 스님들. 우리는 출가하고 우리는 그 저기 석가의 제자들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세요. 이경경 집사님 밀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예수님 믿을 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 세례식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밉시다. 다 미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여기다가 막 용문신을 새기는 거야. 생각만 해도 무섭죠. 여러분 구약에는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고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세례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는 내 백성이 하고 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 언약의 유일한 수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인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그냥 우리 저기 중둥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에서.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끝나고 아빠가 밥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기대했어요. 근데 아빠가 밥 사주는 밥은 너무 약한가? 그러니까 밥 사준다는 건 팩트고 좀 센 걸 하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에 이제 공부 잘해서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아빠가 인석을 뭐 사주면은 열심히 하겠냐? 네가 큰 소리로 얘기해봐. 괜찮아. 이거 안 사줘. 괜찮아. 소원도 못 얘기해. 뭐 아이폰 자동차? 아빠를 너무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하경아, 네가 얘기해봐라. 뭐 사주면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 애들이 다 착해요. 이렇게. 예지야, 네가 얘기해봐라. 뭐 사주면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시연이한테 못 물어보겠다. 하여튼간 뭐 엄청 좋은 거 막 뭐 애들 뭐예요 막 옛날에 하여튼간 뭐 컴퓨터를 사주든 막 엄청 좋은 걸 사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공부하다 보는데 의심이 가는 거야. 아빠가 안 사줄 것 같아. 그래서 저녁에 공부 집중도 잘하는데 아빠 이거 진짜 사주는 거예요? 나 계속 시험을 잘 보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 시험인데 진짜 사주는 거예요. 그 아빠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쓰고 아빠가 임금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서 애가 마음이 확신이 들죠. 근데 이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봐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을 준대요. 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이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놓고 아무런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 쪽에서 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애들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거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풍성히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데 내가 그 감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약속 나에게 줬지 하고 내 주머니에서 갑자기 옛날에 각서 인감도장증을 보더니 이거였지 이거. 나 이 부유한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형편이 어렵고 흔들리는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경고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그 은혜의 확증이 들어가냔 말이야. 그래서 대요리문답에게 그 은혜를 증폭시킨다고. 세례식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이거 내용이 얼마나 부유해졌겠어요. 이 증서를 들고 확인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외치는 시간이 세례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들도 다시 그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게 그 약속 줬지 이거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면서 이 표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걸 꺼내보면서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분이 친히 후견인과 보호자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은혜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누구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합된다는 거에 대한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그 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상징하고 인친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7페이지, 8페이지에. 거기 보면 첫째는 우리가 은혜 언약 유익의 수혜자가 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됐죠. 둘째는 뭐라고 썼어요?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접붙인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례식은 뭘 상징하냐면 접붙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접붙이기 해봤어요? 그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나무 가져다가 이렇게 접붙이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접붙이기 할 때 여러분 보면은 그 대목 원가지가 있고 접수가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원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원가지에다가 이렇게 접수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게 타고 수분이 이게 들어가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유연 관계래요. 저도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래 유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체질이 비슷해야 되고 또 이제 수액이 잘 흘러가는 그런 형질이어야지 얘가 접시 잘 붙는데요. 그런데 봐요.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였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같이 유연 관계가 맞습니까?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러니 이 둘이 동에서 서해에서 먼 것처럼 섞이지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은 무슨 걸 뜻하냐면 접붙인다는 것 의미 안에는 원가지인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여서 살리기 위해서 이 유연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적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는 그냥 잘려서 죽고 말라 죽어서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되는 그런 나무들인데 살리려고 자신이 친히 원가지가 이 접붙여야 되는 나무지에 적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원가지의 공로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분이 원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접수로 딱 해서 여러분 접수도 잘 안 되면은요 나중에 그냥 이거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접붙임은 실패하지 않아요.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와 연합한 자이다. 내가 너희들의 원가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은 이제 절대 시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 나를 믿어라
하는 주님의 외침과 보증과 상징의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세상은요, 내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쳐서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이 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이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도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는 없어요. 그러나 원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그 수분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는 거예요. 그분 가운데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보니까 비리비리하고 내가 이래서 될까? 여러분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가지치기 할 때는 아프잖아요. 가지치기는 왜요? 때로는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때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약속 주셨지 하면서 세례를 보면서 내가 이 약속 백성이지 하면서 다시 약속 붙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서약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두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면, 마지막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 내 주인은 누구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서약과 함께 소속이 바뀌고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것들을 결단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할 때 물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세례 이제 부교육자 때 세례 교육 시킬 때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세례 교육하러 가서 문답을 하는데 갑자기 답을 할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부교육자 때 이제 사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기 성도님, 이제 예수님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끊을 건 끊어야죠.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끊을 걸 약속하고 이제 학습세례 줬게요, 안 줬게요? 줬어요. 근데 학습까지는, 그리고 세례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럴 걸 결단하시고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담배 핀다고 뭐 구원 못 받아요? 뭐 술 먹는다고 뭐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대들었어. 그럼 여러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받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살 걸로 결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주인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건데 왜 이렇게 하면 세례 안 받아 이러고 갔어. 그럼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물의 의미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고 다시 성령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갑자기 자아가 툭 튀어나오면서 어디 써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 때는 반드시 또 뭘 점검하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와 분리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이제 오래된 일이에요.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됐나? 제가 예전에 신호회에서 가르쳤던 그 직원이 결혼한다 그러면서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결혼할 자매한테 세례를 주면 안 되겠네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주고 증서를 끊어달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럼 예수님 믿냐 그러고 해서 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문답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은 시간이 없고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줬어요. 이용당한 거지. 주여. 그래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그렇게 할 사람인지를 또 확인을 해요. 이게 세례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세례자들 교육이 있잖아요. 이거를 묻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뭔지 정의와 방법이나 또 세례 요소에 대해서 93문만 딱 봤는데도 확 좀 눈이 열리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고 세례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유한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한테 적용하면은 이 세례의 의미가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그 풍성한 의미를 알고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깊게 적용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세례를 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막 약속하신 그때 그 은혜와 언약들이 전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상급과 은혜 언약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말에 그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때 그런 부유한 은혜를 달라고 또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95문은 뭐냐면 그럼 누가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묻습니다. 학습 세례는 예수님 믿고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습이 우리 그 장로교 법원은 만 14세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중학교 2학년 빨리 들어간 애들은 3학년 때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 14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받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도 이제 주고 그래요. 그리고 입교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넘었을 때 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네가 네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할 때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시온이가 그 입교를 하죠. 그 내년도에 이제 우리 삼총사들 예지랑 하경이랑 시온이랑 이제 입교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시온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렸을 때 유아세를 줬는데 네 신앙으로 너가 예수님을 믿을래?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이제 입교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수님 이게 이제 세례기인데 여기서 이제 95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세례의 대상이에요. 누가 세례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쉽게 이게 뭐 만 14세 되면 학습 받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고 유아 세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 가운데 있는 아주 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95문 보면은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할 때 여러분 이거 맞죠? 큰 교회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도요 큰 의미 안 두고 그냥 헌법책에서 나이는 몇 세로 돼 있고 뭐 어렸을 땐 누구 주는 거고 학습을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봐요. 세례는 봐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면은 누구에게 줍니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례문답이 갑자기 순서를 뒤집을 때는 뭐냐면 세례를 무분별하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 무형 교회.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가시적 교회가 유형 교회고요. 비가시적 교회가 무형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란 뭐냐면 지금 성령이 임재인 곧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유형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비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무형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의 총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들어올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지금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을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를 포함한 교회를 무용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를 유용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럼 가시적 교회, 유용교회예요. 그럼 보이는 교회, 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 줬죠. 개정 3년 11년 전에.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했어, 다닌다고. 이제 문제 처리되면 다닌다고 그래서 믿고 줬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확인해보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기 믿음이 점검되고 증명되어진 사람들을 주라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안에서 이미 그 신앙이 자라고 예수 믿기로 정당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 중에 학습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실수를, 저 같은 실수들을 목회자들이 한두 번쯤은 합니다. 그래서 95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말고 이거를 단어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 교회 다닌다고 사기쳐도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고 문답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정한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집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냥 세례 덜컹덜컹 받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자들 군대에서 야 이번에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막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주고 후레쉬도 주고, 후레쉬도 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봉 이런 것도 주고, 이쪽은 봉이고 이쪽은 후레쉬야. 막 군대에서 옛날에 그리고 군인 지갑도 주고, 그래 거기서 영혼을 파는 거지. 근데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고. 근데 그 다음에 성당에서 엄청 좋은 걸 줘도 군종끼리 경쟁해요. 그래서 성당은 돈이 많으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준대? 야 그것들은 개별. 그 다음에 뭐 진짜 돈이 많은 건 불교예요. 간식이 달라요. 스님 가서 스님하고 합장하고 있거든. 예, 법명 받아오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세례의 대상자는 반드시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신앙이 확인된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떤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이 요리문답서 전체의 골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축소판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소판이 또 그 문답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는데 보통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너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걸 믿느냐고, 그리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걸 믿냐.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소중히 미친년 성경연회에서 제가 성화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성화의 과정, 구속의 과정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이 임해요? 아니면 성령을 임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가끔은 세례식을 하면서 더 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표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가봐요. 어느 학교에 입학했어.
보안 중 자지 말고 보안 중 가면 학생증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학생증은 뭐예요? 내가 보안 중 학생이란 거에 대한 증거죠. 근데 보안 중 학생이 아닌데 인덕원 중학교가 보안 중 학생증을 들고 다녀. 가짜죠? 대답하기도 싫어? 보안 중 똑같아요. 세례는 그런 거에 대한 표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거에 대한 표고, 내가 이거를 이 상징과 그 표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 가운데 적용할 때 오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할례도 겉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를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른 신앙과 삶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고 구원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고 또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 그랬죠.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침례교는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와 장로교가 가장 많이 비슷한데 세례 주는 방식 때문에 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침례를 주고 유아세례 안 주고, 근데 장로교는 적수를 주고 유아세례를 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아세례의 근거는 구약의 할례 제도에도 난지 8일 만에 줘요. 그 집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기거했는 사람 종들의 자녀까지 다 8일 만에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 주목,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언약 백성을 맺은 건 아브라함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이후에요, 아니면 좌우를 분별치 못할 때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어요. 일방적이죠. 그에 대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음에도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를 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를 백성을 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잘 봐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구원해서 성령 세례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리와 요리문답서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달달달달 알아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을 때도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할례를 줬을 때도 그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주라고 할 때도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나의 백성이 되는 건 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 전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일방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 은혜로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실시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교리가 훨씬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봐요. 니들 입으로 고백해봐, 그래야지 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유아세례 가운데 어떤 의미까지를 집어넣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7 귀신을 들렸고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라도 주님이 구원해 내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유아 세례자들이 이제 내년에 한 6명 받나, 엄청 받든, 그럼 받을 때마다 그 감격, 이 말도 못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주님이 내 백성 삼고 내가 이들의 친히 부모가 되겠다는 주님 편에서의 긍휼과 눈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내가 저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 유아들이나 아직 그 태어나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바울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요, 이 할례의 그 근본뿐만 아니라 할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어떤 난지 8일 만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도처에 그 어린아이들과 유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례를 받은 것들을 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저는 장로교 유아 세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이지 우리 집이 사대라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빌립보 간수를 그 구원한 이에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그 구원이 네 집안에 임하였다 하면서 가정 가운데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거룩한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고 계대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마지막까지 무형교회 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유아 세례 가운데 있는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 이해가 됐죠?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지 이렇게 어린애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유아 세례 그 배경과 그 신학적 의미를 알면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93문에서 세례의 정의나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95문에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거를 하면서 뭐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소속이 바뀐 자였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였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 신분과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할례 받은 백성이란 거에 대한 그 정체성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세례 받은 백성이란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난 세례교인이야. 내 주님이 그 소속이 바뀐 자야.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쳐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게 있어 하면서 오늘 이 94, 95문이 풍성하게 여러분 것이 됐을 때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례식에 동참하시고 또 삶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인데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면서 세례식 때 같이 그 은혜에 동참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성찬의 은혜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엄청난, 그러니까 세례식이 진행될수록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받은 그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증폭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문답서 안 배웠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은혜의 통로에 한 축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성례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권징과 치리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세례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부유하고 풍성하고 신령한 애들을 내가 막힘없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중요함을 알았으니까 이번 주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꽃다발이 아니더라도 꽃다발 꽃 한 송이라도 입에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